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새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너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쓰여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즉 히즈 스토리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것이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이 인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터인 에덴 동산을 불순종함으로 망가뜨리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은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이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또 베풀어진 심판 속에서 이 인류를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구원과 회복,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구약의 역사요, 또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터위에서 또 타락하고, 이것이 반복이 됐던 것이죠.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는 이 불순종을 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터인 에덴에서 쫓겨나서 타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다가 결국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발로 걷어차버리는 이런, 그리고 이 진노를 쌓아가는 더 죄악이 많아지고 또 강해지는 이와 같은 인류,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참 분노가 크셨을 것 같아요. 정말 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노아를 택하셔서 인류에게 희망의 끈을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또한 계획하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디자인된 곳이요.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디자인된 곳이요. 노아 가족으로부터 시작될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계획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 함께할 수 없고 또 이 죄악된 인류를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베풀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이에요.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는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심판이 펼쳐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 또 인류를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심판이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3절 말씀에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인류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 이 인류를 향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 다 그들을 멸절하는 가운데 노아 가족들을 남겨두시고 이들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와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말씀은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노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심판과 진노 가운데 속히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으니 돌아와라.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말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냥 하지 않으십니다. 경고하시죠.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 경고를 경청하지 않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결국은 겪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붕 위에 눈이 차곡차곡 쌓이듯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쌓여가는 거죠. 그 눈을 치워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두고 계속 쌓아가니까 한순간에 지붕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시면서 한 가지 또한 심판 후에 새롭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첫 번째는 한결같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상황에 맞춰진 축복입니다. 원래 인류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육식에 대한 허용이 없었어요. 그저 이 동물들은, 이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것들은 다스림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식물들도 다 멸절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풍성함이 없어진 이 상황 속에 육식을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이 상황에 맞춰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먹지 않아도, 먹으라고 허용되지 않았던 이 움직이는 동물들, 뭐 물고기, 새, 그런 동물들에 대한 이 육식을 그전에 허용하지 않았지만 홍수 이후에 이 육식이 허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맞춰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한결같은 축복,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새롭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이어지면서 또한 그때에 맞춰진 축복이 또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한결같은 축복과 또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온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4절 말씀에,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을 때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러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피채 먹고 이렇게 함부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또한 불순종함을 통해서 잘못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요, 이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식이 허용됐지만 피째 먹지 않고 익히거나 피를 제거하고 먹는 이와 같은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은 홍수 이전에는 돌봄의 대상이었지만 홍수 이후 식물이 모두 사라진 상황 속에서 식용의 대상이 된, 그래서 처음 창조의 질서를 바꾸면서까지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척박한 땅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욱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보면,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룰 것이다. 즉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주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피 흘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가 살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허용돼도 허용되지 않았던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즉 이 동물들을 이제 죽이는 그리고 먹기 위해서 동물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시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살아있는 것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며 사람을 볼 때 그렇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것이지. 그리고 이 생물들을 향해서 그전에는 먹을 수 없었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하지만 피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통해 동물을 바라볼 때이든 아니면 사람을 바라볼 때이든 우리는 그 대상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질서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 만물 모든 생명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고 또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이 자연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천지 창조하셨을 때 너희는 이것을 잘 다스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우리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함부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죄악인 거죠.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천하 만물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더 이상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이전과 같은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더 이상 모든 인류가 심판받게 되는 홍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노아 편에서는 노아와 이 아들 가족들은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가 큰 비가 오거나 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언약하셨죠. 내가 더 이상 큰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큰 비가 내려도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큰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 언약을 믿는 자는 어떤 큰 비가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말씀으로도 하셨지만 눈으로도 계속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언약의 증표, 내가 이 언약에 대한 증표를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것이 무지개인 것이죠.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겠고 너희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비가 오고 난 후에 또 구름 사이에 이 무지개를 심어두셔서
두려울 수 있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아는 자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 믿음이 생기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또 무지개를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언약을 주시고 무지개를 심어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5, 16절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데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도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은 혼자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겠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라지게 하시고 만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덴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내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 가족을 남겨두시는, 그리고 환경에 맞춰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안심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한결같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평생 동일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이 아닌 참된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과 또한 증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판이 아닌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